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앞으로 그 몇 주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장까지 할지 1장만 하고 끝일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을 좀 세밀하게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간단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굴까? 그냥 마가라는 사람인데, 마가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베드로의 통역관. 베드로가 말할 때 그 통역해주는 그런 통역관, 요한 마가라고 말하죠. 요한 마가. 그러니까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가 쓴 사람은 어디를 향해 썼느냐? 로마 사람들을,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 배경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 자기가 시상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불을 질러놓고 난 다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니까 그 모든 그것을 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참 죽임도 당하기도 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가 막 성장하려고 그럴 때 아주 완전히 위축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위축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마가라는 그 요한이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 로마의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 어렵고 힘든 그런 때, 그렇잖아요. 그냥 자칫 잘못하면 죽임도 당하기도 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모든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야, 복음을 바로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의 시간의 기원, 원리 진리의 기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입문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르케라는 단어,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태초, 이 태초의 히라버 번역이 아르케예요.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그것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의 상황,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태초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상황이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어떻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꽉 짜여 있는, 여러분 어때요? 좀 무섭잖아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으쌰으쌰하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이 공허라는 것이 꼭 이제 공허, 우리 인간도 지금 공허, 이런 모든 상황, 이게 태초에 그런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완전히 그걸 바꿨다,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전하는 노마의 상황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절망의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쫓겨다니고 죽임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 완전히 그런 어떤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위축될 대로 위축된 그런 어떤 모습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아르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간에 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선언, 이것이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의 공허, 혼돈, 어두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름답게 바뀌잖아요. 아주 그냥 아름답게 보기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에 있는 모든 그 상황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시작이 되기만 하면,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야,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복음만 시작되기만 하면,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상황은 바뀌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처럼 그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위기로,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위축되는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는 더 위축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떤 목회 방향서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논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뭐 하겠느냐,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내어놨습니다만,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이나 이런 데 영상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영상 예배 보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모두 다 자기 인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놨어요. 그냥 이제 인터넷 보고 있잖아. 아침 예배 드렸어.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는 기쁨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 실상, 교회의 본질인 예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실상. 목사가 무슨 설교하게 되면은요, 이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 들이댑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건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도요, 말씀을 전할 때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천국 얘기 안 하려고, 지옥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 거 하게 되면 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다 떠나서 애매모호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소상공인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최대의 피해자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최대의 피해자거든요. 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모이면 거기가 무슨 코로나 발원지처럼 그냥 난리를 피고,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벙아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이런 현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가 복음의 아르케, 복음의 시작만 되기만 하면, 복음이 함께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가라는 사람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참 그 자기 자신 노마의 그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이야말로 너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는가? 이런 그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내력을 좀 봐야 됩니다. 마가라는 인물은요, 선교 사역에 오점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선교 사역에. 그는 자기 외삼촌이 누구냐면 바울의 1차 전도의 동역자인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아마 자기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나도 전도 여행에 같이 가고 싶다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 아마 그 저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가 그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선교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주랭랑 쳐요.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어요. 선교를 하다가 나보다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전도역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마가라는 사람이 회개를 할 것 같아요. 회개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개해가지고요, 그냥 그만, 나 전도여행 다시 갈래요. 자기 외삼촌에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이제 전도여행을 가는데 또 같이 동역자로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외삼촌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갑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2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그래서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떠났어요. 근데 왜 마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망갔는가 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바울 사도가 깐깐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 볼 때에 이 바나바가 마가라는 사람이 뭔가 큰 오점,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선교 사역에 오점을 남긴 사람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자기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패한 마가가 새롭게 변신합니다. 이제 자기를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마가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간다고 그러는데 안 데려가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니까 함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데 마지막 감옥까지도 같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뭔가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올 때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제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상당히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그게 생이 바뀌어서 변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에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통역관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의 통역관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 마가를 말할 때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복음 전도할 때에 이제 이 통역하는 그 당시 이제 히라보로 통역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가는 자신이 경험한 복음으로 인한 승리가 로마 선교회 그 로마의 상황에 나도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능력의 삶을 살았다. 그건 뭐냐? 복음을 만나면 된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참 어렵고 힘든 모든 그러한 시간을 지냈는데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모든 어려운 여건 안에서도 내가 능히 어떻다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뭐라고요?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서 미리 예고한 것, 성경에서 말한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소경하기엔 복된 소식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복음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같이 읽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지금 마가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좌절에 빠져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느냐? 그게 복음이야.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과 함께 하는 것이야. 이걸 딱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군에 간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총을 쏜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격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0점 사격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맞춰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의 0점 조준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바로 알아야 내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마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의 의미는 복음과 함께 사는 것, 복음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과 함께 산다는 복음의 시작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과 함께 산다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의 변화이다. 전심의 변화, 전심의 변화. 그냥 보기 좀 조금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러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산다는 말의 의미는 전심, 완전히 확 바뀐, 완전히 바뀐 이 전심의 변화, 이게 복음과 함께 산다는 그런 말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환경의 변화를 말하고 조건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바뀌면,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 하면 달라지겠지. 근데 복음은요,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니, 전심의 변화. 이 전심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잘 알려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항구로 돌아옵니다. 부둣가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건 정말 고기를 잡는 사람들 앞에는요, 그런 허황된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낮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전부 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깊은 데 던지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에서 이제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가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혀서 보조하는 배도 같이 와가지고요, 그 가득 찬 만선된 배를 이끌고 예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이제 환경과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야, 나 떼돈 벌었다. 대박.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쫙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환경과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바뀌었는데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전심의 변화예요.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그것이 전혀 그대로 있어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온통 다 마음을 다 드리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져버리고 배를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지 않습니까? 이게 전심의 변화라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전심의 변화를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는요, 지금 제가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바로 대답이 되어지면 전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전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알아보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배우자를 많이 선정할 때, 선택할 때에도 이게 주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이걸 내가 마음을 파악하면, 내 마음을 달아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공부할 때도, 전공을 선택할 때도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한 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때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주인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목사가 사역지를 선택할 때에도 정말 이게 나 때문인가 주님 때문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이 나오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도 정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나의 대리 만족을 위한 일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의 전신변화의 증거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사랑의 대상이 변했는가, 바뀌었는가. 사랑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강합니까? 더 그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 점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남녀가 눈이 맞아서 사랑의 눈이 띄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5분을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남녀가 사랑해서 눈이 맞으면 하루 종일 바라봐도 이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죠? 그 엄동설원에 여러분 한강 고수분지 가가지고요, 그렇게 추운데도 추운 걸 잘 느끼지 못해요. 왜? 사랑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요,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인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받쳐지는 것, 이게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것, 밥을 드시는 것이 짐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유, 힘들어서 못 먹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밥을 먹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헌금하는 일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이지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하니.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어떻다고요? 그냥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힘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돈 벌기 위해서요, 힘있게 막 지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피곤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 사랑의 대상이 바뀐 사람입니다.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지치지 않는 그러한 열정이 되살아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복음의 전심의 변화의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관의 변화가 되었는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가치관.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의 중심, 지금 온통 다 세상 가치관의 중심으로 우리가 꽉 차 있잖아요. 뭔가 물질로 세상 인정받는 것. 그래서 옷 꾸밈으로 어떤 때는 교인으로 목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인정받을 애쓰던 인정받기 내가 애쓰면요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그만큼 인간의 그 어떤 세상 가치관의 그 본능은 그만큼 강하고 큰 거예요. 목회 성공도 모이는 숫자나 건물이나 재정이나 사례비나 그런 모든 일을 다 이렇게 그걸 다 이렇게 척도로 다 세상의 척도를 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성동의 척도가 그겁니까? 몇 명 모이고 재정이 모으고 얼마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하는 가치관의 척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의 큰 자가 누구인가? 주님이 정말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자. 정말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주님이 기억된 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에 따라서 나도 정말 덩달아서 지금 춤추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바로 대답이 되어져야 복음과 함께 산다는 말의 의미,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나의 주인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복음에 걸맞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에 빠지지 마세요. 열매가 없는데 나는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복음과 함께 살면서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체험하면서 오늘 마가와 같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과 함께 살면 승리한다. 내가 이길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한 처지에 놓인 많은 자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삶이 위축되어지고 내 갈 길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의 복음과 함께 살면, 주님과 함께 살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선언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전심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 영광된 모든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의 주만 바라보는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셔서 주께만 영광 찬양 돌리는 주시고 노래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신령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들고서 인도하시고 은총을 함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함께 들고서 이거는 진원합니다. 손에는 원으로 주를 바라보시는 신령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